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우리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3일 동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의 답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순간순간 주시는 메시지를 잡고 잠깐 멈춤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것이 훨씬 우리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속건제 4개의 제사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길을 열어줬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푸는 길도 열어줬고 우리가 짓는 죄도 푸는 답들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혜들입니다. 특별히 속건제는 무슨 제라 그랬죠? 그렇죠. 회개의 증거인 속건제라 그랬죠.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께 구별된 그 물품을 만일에 뭐 할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쓸 때 하나님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면 안 돼. 부지 중에 성물을 범한다 할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10계명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 했을 때 물건을 도둑질, 물건을 맡겼는데 맡긴 적이 없다. 도둑질하고 또 훔치고 이걸 늑봉 그렇죠. 훔치고 일을 부려 먹었으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착복하고 그다음에 거짓 맹세,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의 특징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 특징이 뭐다? 이건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누구와 관계를 회복하고 가야 된다.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동체 앞에 시인하고 죄를 회개하고 배상을 하고 자기가 훔친 물건에 대해서 원금의 5분의 1을 더 플러스 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띠먹었다. 그 다음에 낼 때는 그대로 내면 안 돼요. 어떻게 내야 돼요? 띠먹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내야 됩니다. 이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어서 사탄에게 뭐하지 않도록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한 거예요. 길들을 우리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 도둑질해도 풀 데가 없어.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것이 죄구나 이걸 깨달으면 막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던 걸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죄의식에 눌릴 필요 없고, 나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눌릴 필요 없고, 거짓말했다 눌릴 필요 없어요. 그걸 주 앞에 들고 나왔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해방. 제사는 우리에게 뭘 해방을 주기 위해서. 눌리지 마라, 속지 마라. 자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자유잖아요. 자유. 근데 대부분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도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요. 오늘도 그 부동산 그 중개사 봤더니 얼굴이 완전 웃음이 하나도 없어요. 꽉 잡혀 있어요. 꽉 잡혀서 이렇게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복음을 내가 딱 선포해주고 왔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 대학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자. 잃어버린 기도 회복. 기도를 잃어버렸다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면서 다짐하지만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잃어버렸어. 기도를 잃어버리면 뭐가, 여러분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하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뭐가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사람을 못 살려. 특징. 기도 회복. 그래서 이걸 못 살 현장을 살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 그러니까 삶 자체가 힘이 없어요. 무기력, 무능력 상태에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게 뭐 놓쳐서, 기도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회복하려면 간단히 뭐부터 회복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부터 회복해야 돼요. 주신 축복.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보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맡겼습니다. 축복 확인해라. 자, 축복을 확인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축복을 당연히 누려가야지. 받은 축복들과 당연히 누려야 돼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 기도를 회복해야 돼.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사역자들에게, 그렇죠,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죠?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시대 속에 비대면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기도 사역입니다. 이거 할 때 뭐가? 3초월 일어난다니까. 3초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당이 따라온 거.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의 역사,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거든.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에? 237 현장에 뭐가 임해요? 빛이 싹 임해버립니다. 세계 현장에 빛이 쫙 임한다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았거든. 받았으니까 뭐 누려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하기 전에 이걸 누리고, 직장인들은 일하기 전에 누리고, 사역자는 사역하기 전에 이걸 먼저 누려라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한 구절은 암송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지금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매일 암송 도전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우리의 영을 살리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뭐죠? 도전입니다. 집중 도전이거든. 그래서 생각으로만 그냥 은혜 받아야지, 말씀 읽어야 그거 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돼. 성구 암송 착 시작하고 이게 되어지면 그다음 뭐 하는 거죠? 이제 사모늘 이걸 하나씩 이제 시도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길도 작성해 보고. 자, 오늘부터는 뭐냐? 자, 진짜 비대면 시대 속에 성령의 역사가 비대면이거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갑니다. 자, 성령은 누구신가? 오늘부터 자, 성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은혜를, 성령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성령,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대화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려갈 수가 있겠지요. 고린도 2장 10절에 14절. 자, 서론에 보니까 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능력 있게 해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렇죠? 첫째, 능력 있게 해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성령에 관한 비밀입니다. 성령 속에 감춘 비밀이 뭐냐? 자, 성령은 첫째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요. 보혜사란 말은 보할 보함으로 은혜해 가르칠사,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미련한 것을 하고 우리가 순간성 은혜 주시고 우리가 순간성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라 이 말이거든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뭐라고 표현되냐 보니까,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게 할 것이다? 고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이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요. 모든 것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성령 속에 감춰 있는 비밀 뭐야? 요한복음 15장 26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기도 계속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증거한다?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을 이렇게 증거하실 성령이시다. 누구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은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증언, 그리스도를 증언해 줄 거다 말이죠. 성령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자 7절에서 24절까지 보니까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장래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뭐 할 때 역사하면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싹 알려준다 이야기했습니다. 알려준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일 때문에 대부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일 때문에 어디 가요? 점집 찾아가고 무당집 가고 철학관 가고 절간 찾아가잖아요. 거기다 속는 겁니다. 미래는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귀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비밀 다섯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 증인 되도록 하시는 영이시다. 이 사역을 누가? 성령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본론에 가가지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은 누구십니까? 첫째,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중에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 제3위, 3위로 계신 하나님이셔요. 성부 1위 하나님, 성자 2위 하나님, 성령 3위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한 몸을 갖고 계시지만은 위가 몸은 하나지만은 3위,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계시는데 모든 신성과 모든 능력과 권능은 똑같아요. 뭐만 틀리죠? 역할이 틀려요.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 창조사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사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셔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할이 틀리다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시면서 주도적으로 이 사역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성령은 뭐냐? 여러분,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 강제로 행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뭘 갖고 계시다? 지성을 갖고 계세요. 지성.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막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고 인격 대 인격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성. 고린도서 2장 11절에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로마서 15장 30절에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5장 30절에 감정을 갖고 계세요. 감정. 뭐든지 억지로 행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 이 말이죠. 뭐죠? 지정의. 우리 사람도 지정의를 갖고 있잖아요. 지적인 부분이 있고 의지적인 부분은 결단하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은 아는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 우리가 말대로 감정, 이게 다 있잖아요.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자, 그리스도 군대의 총지휘관이에요. 총지휘관. 그리스도의 군대. 우리가 군대잖아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군인들이거든. 성령은 누구시냐? 전도한 선교의 지휘자예요. 지휘자. 이게 성령께서 세계의 복음화의 총지휘관인데 전도 선교의 최종적인 지휘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은 주의 사역이 어렵지가 않는데 성령의 도움이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면은 고생을 바가지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성령의 이름. 우리 이름을 알아야 되겠어요. 사람마다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이름을 딱 지어주잖아요. 성령의 이름. 성령은 누구시다?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령 이름, 하나님의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성령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둘째,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절대 임의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 8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 증인들을 보세요. 성령을 뭘로 생각해요? 운동력으로 해요. 운동력으로.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성경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 거지. 멸망을 받는 거. 그럴듯하게. 성령의 이름 세 번째,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시죠?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희를 해명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우리에게 뭘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접붙여주는 그 영이시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고 불신자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의 이름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해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진리의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순절날 약속대로 왔잖아요.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셔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저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된다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심령들은 부분을 못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빠진다니까. 다섯 번째, 성령의 이름, 은혜의 성령이다. 자, 은혜의 성령. 우리에게 뭘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영이 성령이라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해서 받아지는 게 하나님 성령이 우리 은혜를 줘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자 29절에 뭐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느냐. 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래서 이 불신 심령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 자, 성령의 이름 여섯 번째, 약속의 성령.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은 우리를 인을 쳐버렸거든. 인을 쳐버렸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했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확실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약속으로 다가오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말씀이 안 잡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자, 성령의 이름 일곱 번째, 보혜사.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와 모두 내게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고 말 것이다.
모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생각난다. 사람 살리는 거죠. 15장 26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의 성령을 도움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시는 방법, 어떻게 성령이 나타납니까? 이 중요하잖아요. 자,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은 누구신지,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확인했으면, 그럼 이 성령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하고 체험해야 될 거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 자, 구약 시대는 성령이 뭐였어요? 임했다가 잠시 잠깐 임했다가 죄지면 떠나가 버렸어요. 첫째, 뭘로 임하셨죠?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잖아요. 말씀 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들이 구약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 출애굽기 3장 1절에 10절에 보면 누가 나타났죠?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성령이 뭘로? 말씀으로 임하셔 갖고 모세에게 임했다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던 그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바로가 불신자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냐? 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은 잠시 잠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러나 죄지면 떠나가 버려요. 다윗이 그 성군이었던 다윗이 자기 부하 충족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회개기도 합니다. 성실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따라가면 그 인생 끝이야. 하나님 버려버린 인생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39장 1절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성령 함께 했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는데 잠시 잠깐. 자,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이 어떻게 임재했느냐? 동일하게 말씀으로 임하는 거죠. 동일하게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두 번째 보니까 자, 성령이 뭘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할 때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임 못한다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예수께서 고백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라 그랬거든. 신약 시대는 말 그대로 성령이 어떻게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예수 성령 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은 어떠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대,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합니까? 첫 번째, 똑같아 기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둘째,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뭐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 번째,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요한복음 16장 4절 7절에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4장. 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뭘 말씀 안 하신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주님이 이제 떠나갈 거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거. 이걸 지금 제자들한테 말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뭐 하는 거죠? 임무교대. 정확히 임무교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 원래자로 올라가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사역을 뭐 하시는 거죠? 이제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결론이 뭐냐? 어느 때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 그대로 성령이 임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 누리고 체험하는 방법이 뭐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뭘 누리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누릴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이 성령 역사거든요. 기도할 때 아까 3초월입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보좌의 축복. 중요하잖아요. 보좌의 축복. 주님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 누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그래,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럼 237 전 세계 현장에 빛이 임해버려요. 흑암이 완전 꺾여본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한마디로 묶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이 성령 충만 기도 제목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다?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성삼위일체 중에 제3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따로 하나님이 아니고 삼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몸을 갖고 계시지만 위가 삼위로 계시다. 역할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남은 한 주도 이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붙잡고 정말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가는 현장에 답을 찾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의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또 3일 저녁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되려면은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성령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갖고 어느 때 성령이 임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하며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남은 또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